오늘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자,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달마다 이달의 말씀을 이렇게 정해놓고 있는데 지금 이번 9월 달의 말씀이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6절 마지막 절 말씀이 이제 이달의 말씀인데 그래서 9월은 은혜를 우리가 아는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자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살면서 은혜를 모르는 것이 가장 사람답지 못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배은망덕 무슨 얘기입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흔히 이 짐승만도 못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 거죠. 은혜는 뭘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은혜라고 하는 것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것을 오늘 먼저 성경적으로 한번 풀어보고 찾아보면 은혜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헬라어,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근데 신약에 있는 단어로만 얘기하면 카리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카리스, 은총, 선물, 기쁨, 축복 뭐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근데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은혜라는 말로 쓰여졌는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이었다. 자격이 있었으면 고마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격이 있었으면 뭐 누구에게 감사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자격이 없는데 내게 그런 가치가 없는데 나를 가치 있게 여겨주고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나에게 풍성한 것으로 허락해 주신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은혜를 받았다,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성경에 이 단어가 들어오면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카리스라는 은혜를 사용할 때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이 임했음을 인했을 때 바로 우리는 이 은혜,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 사실이 우리가 잘한 게 없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그런 공로가 있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의 사랑 바로 그것이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너희에게서 너희의 공적이나 너희들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직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은혜라는 얘기를 할 때는 일단 선물, 고마운 것, 값없이 주신 것, 받을 자격 없는데 받은 것,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헬라어 성경에서 몇 군데 이렇게 많은 단어 가운데 쓰여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리스마 이런 얘기하고 우리 보통 카리스마를 할 때 야, 그 사람 카리스마가 있어. 그럼 뭐 어떤 범접하지 못할 어떤 특별한 재능이나 모습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카리스마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까 사실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카리스마에 카리스가 들어가 있다. 같은 단어에 이 같은 어원이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는 같은 의미로 같은 출발이 있었고 서로 연결되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게 되는 것은 세상적으로 뭐 돈이 많아야 카리스마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세상에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들은 이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요. 근데 돈도 아니고 세상의 지식도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얼굴이 세상에서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뭐 무서워서 세상에서 얼굴을 카리스마 그러면 뭐 눈을 이렇게 뜨고 뭐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얼마나 평안한데 의연하고 당당하고 그러면서 부드럽고 이런 모습들 얼굴만 봐도 그냥 호감이 가고 저 사람 어디서 저런 얼굴이 나올까 이런 거
이게요, 카리스에서 나온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때 우리에게 그런 카리스마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성경에 보면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감사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이 감사라는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 안에 카리스가 들어가요. 카리스가.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까닭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감사해야지. 근데 아무래도 감사할 생각이 안 나. 그러는 것은 왜 그래요? 고마운 게 생각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부모한테 감사하고 그 사람한테 감사하는 거, 내가 부모한테 받은 게 있나? 내가 그 사람한테 내가 빚진 게 있나? 나는 다 할 만큼 다 해줬어. 그럼 감사가 없잖아요. 근데 사람이 제일 인생을 슬프게 살고 잘못 사는 게 뭐냐면 감사 없이 사는 거예요. 정작 그 사람은 자기는 아무에게도 무슨 잘못을 안 해서 나는 할 일 다 하고 살았어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누가 슬퍼요? 감사가 없는 내 마음이 슬프지. 은혜가 없는 내 마음이 우울한 거지. 인생이 기쁜 줄 몰라요. 인생이 감사한 줄 몰라요. 오늘 하루가 소중한 줄 모르고 그 사람이 내게 소중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만 잘해서 나도 잘해야지. 물론 서로 잘하는 게 좋지만,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건 그거는요 그냥 바닷가에 모래에 새기는 거예요. 슬쩍 한 번만 물만 왔다 가면 없어지도록. 그러나 내가 잘한 것, 죄송합니다. 내가 잘한 것은, 내가 남에게 잘한 것은 그렇게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게 잘하는 것은요 내 마음 신비에다 새기는 거야. 바윗돌에다 새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왜 지워지지 않도록. 그러면 누가 행복해요? 내가 행복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참 예뻐요, 멋져요, 고마워요 그러면 여러분이 행복해요? 내가 행복해요? 듣는 여러분도 행복할 수 있지만 말하는 내가 행복해요. 야, 당신 얼굴이 그래. 만약에 그렇게 누구한테 얘기를 한다면 누가 불행해요?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 사람이 나 못생겼다면 할 수 없지 뭐. 근데 그렇게 바라보는 그와의 나와의 관계 속에는 그 사람에 대한 좋은 마음이 하나도 없으니까 결국 내가 불행한 거예요.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감사가 있는 거예요. 되돌려 말하면 감사가 없으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못 받은 거예요. 나 살려주신 그 은혜만 가지고도 그 누구에게도 다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큰데 그 큰 은혜를 못 받았으니까 맨날 너는 어떻고 세상은 어떻고 뭐는 어떻고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불행하고 누가 행복한가는 다 나에게 달려있는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달으면 우리 인생 참 행복하게 감사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은혜를 모르니까 늘 빡빡하고 힘들고 다 내 주변엔 나를 해하려는 도둑놈들 같고 내 것 빼앗아가려는 사람들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카라라고 하는 말, 기쁨이라고 하는 말이야. 이것도 역시 카리스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쳐나고 그것은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아름다운 카리스마로 우리에게 자리 잡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못하니까 우리가 세상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자 이런 얘기를 여러분하고 좀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모르는 얘기를 하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다 알고 있는 얘기를 한번 정리할 텐데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을 그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아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자. 어떤 은혜를 알면 좋을까요? 먼저는 창조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가로 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조목조목 설명하면 하룻밤 다 세우고도 모자르겠죠. 아니 평생을 다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다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설교 시간에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를 지으신 그게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거저 왔다 거저 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39편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시편의 이 139편의 고백입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창세기에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곳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은혜죠? 일단은요, 여러분 혹시 진화론을 믿어서 원숭이에서 진화됐다고 생각되면 참 조상이 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조상님 뵈러 어디로 가야 돼요? 동물원 가셔야죠. 우리 조상님 뵈러. 근데 우리는 조상님 뵈러 동물원에 가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 우리의 존재 가치가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 천사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놀라운 것이, 이게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에 대한 은혜이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지어놓고 뒷짐지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 사람은 뭘 만들 때 만들어 놓고, 여기 핸드폰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이걸 녹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만든 사람은 내가 이걸 쓰고 있는 줄 몰라요. 공장에서 만들었으니까 물론 뭐 공장에서 나왔겠지만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저 하늘 너머 구름 뒤에서 낮잠 자고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마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아실까? 시편 139편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더랬죠. 거기 계세요. 하늘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다라는 게 왜 은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내시고 뒷짐지고 모른 척하거나 아예 몰라서 모르시거나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족적을 아신다면, 살아온 날들도 아셨다면 앞으로 살아갈 날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아신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신다는 얘기는 항상 뒷짐지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 간섭하셔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미국에 처음 오니까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수영장 데려가면 꼭 13살 전까지는 워치해야 돼요. 부모가 같이 와서 같이 바라봐요. 워치한다는 게 뭐예요? 빠지네? 깊이 빠졌네? 그럴 부모가 있습니까? 아이들이 빠지면 빠지네 할 소리 없이 그냥 앉았던 몸이 일어나서 그 아이를 일단 건져내는, 그게 워치함, 지켜보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의 은혜라는 건 뭐냐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들을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오늘 우리 대설 형제가 동행이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을 또 들려주셨는데, 그렇게 동행하시고, 그리고 마지막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우리를 책임지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여러분 절대로 망할 수 없는 팔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팔자가 바뀌었어요. 물론 세상에서 팔자에게 쓰지 않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고 잘못될래야 잘못될 수가 없어요. 조금 내 통장에 조금 요즘 이번 달에 빈약했다고 주눅 들 거 없어요. 조금 할 일이 조금 너무 버거워서 힘들어서 하던 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주저앉고, 여러분 뭐 인생 다 산 사람처럼 그럴 필요 없어요. 문제가 좀 잘 풀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개입 간섭 우리 여정과 함께 하실 뿐더러 우리의 마지막까지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잘못된 상태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게 은혜잖아요. 아니, 어떻게 살아온 날도 주의 은혜로 살았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도 내가 잘할지 못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하시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은 꽤 괜찮은 사람들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었으니까. 당신의 아들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니까. 사람이요, 살면서 자기를 이렇게 필요 없이 과대평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필요 없이 과소평가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겸손한 것과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의 존재에 대한 가치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엄청나게 높아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존재 가치를,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은 뭐 쓸 데도 없고 뭐 할 것도 없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뭐 쓸 거 없고 뭐 할 것 없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뭐 포기하시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당신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가치를 내게 부여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을 멋지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창조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은혜는 뭐냐면요, 구속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구속의 은혜,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게 해주신 예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로마서 3장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 되었다고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다시 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게 기독교의 가장 귀한 윤리잖아요. 교리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얘기는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인구가 지금 이 지구상의 인구가 얼마죠? 80억이 넘었다고 들어요. 80억이 넘었어요. 그 중에 기독교인이 얼마나 될까요? 보통 기독교인이 얼마가 되느냐, 이런 종교 연감 같은 데를 찾아볼 때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우리들도 제일 중심이지만 로만 카톨릭, 우리가 그냥 카톨릭이라고 말하는 카톨릭, 동방정교회, 그리고 우리가 잘 이름도 알 수 없는 그런 수많은 기독교의 종파들이 있어요. 다 합쳐서 한 30%, 많이 잡으면 35%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30% 잡는다면 10명 중에 3명만이 그리스도인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이거 엄청난 사실이에요. 엄청난 사실이에요. 뭐 어쩌다가 혹시 로또를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로또가 5불짜리가 맞았다. 그럼 내가 5불짜리가 맞아서 막 난리할 거잖아요. 어디서 선발됐다 그러면 막 선발됐다. 손흥민이 LA 왔던데 국가대표가 됐다 그러면 막 얼마나 놀라운 일이라고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늘나라 사람으로 선발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거 하나 가지고 우리를 80억이 넘는 사람 중에서 고작 30%뿐이 안 되는 그 기독교인의 숫자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가 키를 들고 이렇게 터실 거라. 그러면 알곡은 남고 쭉정이는 날아갈 것이다. 날아갈 것이다. 그러면 그 얘기는 교인 같아 보이는데 마지막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교인 같아 보이지만 교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30% 중에서도 또 걸러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 우리가 거기에서 걸러져서 이렇게 축정이처럼 날아간다면 안 되지만 우리가 다 알곡됐다는 것을 가정할 때라도 그건 점점 한 20% 더 줄어들 수 있다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 한 거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했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한국에서 잘 알고 있는 우리 후배, 신학교를 이제 나왔지만 이제 목회를 하지 않고 일반 일을 하고 있는 분이 사회 일을 얻어가지고, 사회가 외국 사람인데 딸하고 들어와서 너무 좋아서 이제 같이 제주도로 다 여행을 갔는데 한라산을 등반하다가 정상에서 심정지가 와가지고 헬리콥터로 이렇게 내려와서 병원에 왔는데 그만 숨을 거뒀어요. 제가 한국에 가면 이렇게 자주 만나던, 그리고 한 번도 아프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고 저보다 한 2년 후배일 것 같은데 뭐 그러던 그런 일들. 여러분 다행히 그분이 열심히 잘 믿었고 신학교도 나왔고 그랬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세상에서 깜짝 놀랐죠. 만약 그런 분들 가운데 믿지 않았다면, 내 인생의 죽음이 올 것 같지 않은데, 먼 것 같은데 갑자기 찾아오는 그 죽음 앞에 이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거는요 정말 큰일 날이거든요. 지금 내가 내 눈으로 천국을 못 보니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죽은 다음에 가는 것, 그 다음엔 내가 모르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왜 믿어요? 여기서 고작 교회 와서 주일날 그저 예배 드리고 밥 먹고 뭐 그런 거 하자고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이것만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인생이 있는데 믿음 때문에 영멸할 수도 있고 믿음 때문에 영생할 수도 있다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예수님 통해서 듣고 우리가 그 예수를 영접했더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아멘.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되어 살아가는 게 이게 구속의 은혜가 아닙니까?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오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요한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주인공이 왔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왜 은혜죠 진짜? 아멘. 주님. 우리가 도대체 뭐라고 그 놀라운 사실을 알고 있죠? 돈이 더 많아서? 아니요. 돈 많은 사람 더 많죠. 지식이 더 많아서 똑똑한 사람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아버지.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으니까 교회가 그것을 날마다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 교인들 그런 사람 없지만 교회를 소홀히 여기거나 교회를 쉽게 여기지 않도록 하세요. 다니다가 말면 그만이지 뭐 그런 생각하지 않도록 하세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거로 교회를 통해서 내 신앙이 날마다 만들어지고 자라나게 돼 있어요. 아멘. 목사님 저는요 박사학위가 신학 박사학위가 몇 개예요. 소용없잖아요. 신학 박사학위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닌 것을 오늘 여전히 하나님 앞에 어제까지 잘했어도 오늘 또다시 잘하기 위해서 바울의 말처럼 날마다 죽노라. 아멘. 그럼 날마다 산다는 거잖아요. 내 정력으로 죽었다가 주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거. 아멘. 그런 삶을 사는 게 구속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값주고 사신 그 핏값을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혹시 여러분 중에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이 어렵사리 뭐 혹시 집을 팔거나 뭘 팔아가지고 여러분 비행기 값 떼주고 미국에 오게 한 사람이 있다면 함부로 여기 와서 함부로 못 살잖아요. 내 부모의 은혜가 그 부모의 수고가 고마워서 그 어려움 중에도 당신 쓸 거 안 쓰시고 그저 이 못난 자식 주겠다고 그렇게 애쓰셨던 그 부모만 생각해도 우리가 함부로 못 사는데 내 생명을 살리시고 멸망길로 갈 인생을 사망길로 갈 인생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지금 그 공로 때문에 내가 80억이 넘는 사람들에게 다 알려줬는데 그 알려진 모든 그 사실이 다 받아들인 게 아닌데 어떻게 내가 그걸 받아들였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통해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이 이게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있겠느냐?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우리가 어떤 은혜를 알아야 되냐면 사람의 은혜를 좀 알아야 돼요.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믿음을 나는 하나님만 믿어 그 얘기를 그래서 사람과 관계가 원만치 않아 이 얘기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원만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일 큰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거 두 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두 개 잘해야 되는 거다. 예수님도 태어나셨을 때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 맏아들로 태어나셨는데 그 동생들을 잘 돌봤고 예수님이 이제 목수일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를 따라서. 그런데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 만드셨던 그 가구들이 그 동네에서 아주 인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얘기들이 전설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런 예수님이시지만 순간순간 사람 때문에 눈물 흘리기도 하죠. 나사로 때문에 눈물 흘리기도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는 그 순간에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요한에게 어머니 잘 모시고 살아라 이렇게 부탁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참 중요하다. 저는 사람과의 관계 중에서도 우리 교인 간의 관계가 참 중요하다. 아멘. 여러분 우리 다 천국 갈 백성들이거든요.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가기는 천국 갈 사람인데 살기는 지옥 갈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 천국에는 그런 단어들이 없는데 천국에는 그런 마음들이 없는데 천국에는 그런 계산들이 없는데 분명히 우리는 가기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서 세상 살기는 다 나를 위해서 나 중심으로만 살아. 천국은 그렇지 않다잖아요, 여러분. 밥 먹는 것도 내가 안 떠먹고 내가 너를 먹여주고 너는 나를 먹여준다지요. 지옥 갔더니 숟가락이 긴데 이걸 나 혼자 먹으려고 하다가 아무것도 못 먹었다지요. 그건 누군가가 만든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천국 가는 목적이 바로 그런 거라면 여기서도 그것을 보여줘야죠. 그건 남에게 보여주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진짜지요.
내가 생각하는 게 진짜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앞에 잘못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나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게 나를 넉넉하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실수를 잘못을 넉넉하게 용서해 줄 수 있는 것, 받아줄 수 있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말하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의 관양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을수록 우리가 얼마나 넉넉한지 얼마나 푸근한지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가 그 안에 계시니까 예수라는 넓은 바다에 들어와 있으니까 여러분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면서요. 바다는 구정물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도 바다는 다시 그것을 정화시키잖아요. 예수의 그 은혜 가운데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면 그 은혜의 깊은 바다에 들어가면 누구는 뭐 용서를 못하고 누구는 뭐 우리가 그렇게 하겠어요. 요즘은 좀 제가 그런 소리를 듣는데 한 10여 년 전, 20년 전에 이 한인타운은 한국 교회들이 참 많이 싸웠습니다.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깨졌습니다. 물론 이제 내가 다니던 교회를 새로운 교회로 옮길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런데 편을 나눠서 싸우는 편을 나눠서 그리고 싸우다가 법정으로 가져가요. 하나님의 법정에 선 사람들이 기껏 싸우다가 교회에서 세상 법정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거는 세상에서도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올라가서 법의 판결을 받는데 이 하늘법정에서 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 법정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땅땅땅 해주면 그걸 이겼다고 자랑하고 그걸 이겼다고 내가 옳다고 말하는 거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분열들이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았느냐. 요즘에는 그런 소식이 좀 덜 들리는 것 같아요. 교회가 깨어지고 이런 소리 좀 덜 들리고 깨질 만큼 깨져서 그런 건 아니겠죠. 좀 덜 들려요. 근데 여러분 그건 우리들의 모습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고마운 마음이 드나요? 안 드나요? 듭니다. 예. 고마운 마음이 만약 안 들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고마움은요 그 사람이 한 일 때문에 드는 게 아니에요.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 때문에 내 마음이 드는 거죠. 세상 유행가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있을 때 잘하시네. 있을 때 잘합시다. 내 옆에 있을 때 잘하자고요. 고마운 거. 10개를 잘하다가도 1개 서운하면 잘못했다고 말하지 말자고요. 9개를 잘못하다가도 1개 잘하면 좀 그렇게 잘할 수 있어 이래 보자고요. 왜? 그게 그 사람을 위한 게 절대 아니라 내가 예수 사람으로 변해가는 증거거든요. 아니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따져서 나 잘난 것만 얘기하던 내가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 그 사람을 끝없이 용서하고 끝없이 품에 안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하나님 앞에 동의를 안 해요. 하나님 내 안에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뒤집어 놓을 수 있어요. 세상 방법으로는 사람이 변할 게 쉽지 않지만 은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는 사람이 달라질 수 있어요. 변해질 수 있어요.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만 가지고 있어도 그 아내 때문에 남편이 변화될 수 있고 그 부모 때문에 자식이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부모도 내 자녀도 내 이웃도 내 교우도 변하지 않는 것.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들만을 뭐라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는 여러분이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사람의 은혜는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강조하고 싶었어요. 예수님도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스러워지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다윗에 대한 얘기 이런 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요나단과 너무 좋았죠. 요나단은 왕자가 될 사람. 결국 왕자였고 왕이 될 사람.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셨으니 사실 미울 수도 있을 텐데 다윗과 요나단이 얼마나 사이가 좋아. 얼마나. 물론 사울 왕이 다윗에게 못되게 했기 때문에 참 다윗이 그 아버지가 너무 그러다 보면 이 자식은 친해다가도 마음이 좀 달라질 수 있을 텐데 둘은 참 그랬어요. 그런데
다 사울의 식구들을 이제 다윗 왕조가 들어서면서 다 죽일 수밖에 없었는데 유일한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남았어. 근데 그를 기억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게 옛날 번역으로 보면 은혜를 베풀리라 이렇게 돼요. 은혜나 은총이나 같은 일. 고마운 것을 아는 거예요. 내 친구 때문에 그 친구의 아들에 대해서 지금 그 씨앗을 남겨두면 옛날 사극 같은 데 보면 그 씨앗을 남겨두면 다시 역모를 일으킬지 모르니까 싸그리 죽여야 된다고. 그런 게 보통 이 정적을 해치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그걸 남겨두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 친구가 고마워서. 요나단이 고마워서. 여러분 사람은 좀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좋겠다. 이게 다윗을 높이는 거지 요나단을 높이는 게 아니다. 마지막 오늘의 은혜를 알자.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날은요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런 멋진 선물입니다. 멋진 선물.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맞이하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안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지난밤 잠들었다 눈 뜨니까 오늘을 선물로 주셨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시편 기자가 아니라 예레미야 애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많은 시편에서도 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데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이 나에게는 축복의 날이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렇게 일어나십니까? 아니면 아휴 또 이놈의 지겨운 하루 또 시작됐네 이거. 아이고 오늘 또 글을 어떻게 보지? 그 왼수를 어떻게 보나? 뭐. 아이고 직장에 또 나가는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마음을 다시 정리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선물을 받은 사람이 기뻐해야 되잖아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이 선물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쓰면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이 그 선물 안에 담겨져 있어요. 오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똑같이 주셨고 오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똑같이 주셨어요. 이 오늘은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멋지게 나는 열심히 일해서 이 다음에 잘 살 거야. 그래서 오늘을 너무 가치 없게 사용하고 정신없이 살다가 오늘이라는 날짜를 잃어버리고 내일이 오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유,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별일이 일어나겠어? 이러면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오늘 2025년 9월 7일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이 주일, 이 주일에 어쩌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에 따라 지금 계획하시고 오늘 아침에 이미 주셨고 예배 시간에 주셨고 조금 있다가 주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보물찾기 하듯이 오늘 하루를 사십시다. 그저 힘들고 어렵다고 짜증내고 그렇게 살지 말고 이놈의 인생 이게 언제까지야 이러고 살지 말고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 선물을 내가 받은 게 은혜이다.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요. 어제까지 그렇게 이 오늘을 받고 싶었던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못 받고 세상을 떠났어요. 이 지구상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매일 오늘을 받지 못하고 오늘을 얻지 못하고 내가 일주일만 더 살았으면 그렇게 소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떠나가고 있다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것을 받았잖아요. 충분히 감사할 만하고 충분히 누릴만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내일처럼,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오늘을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날처럼 살아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믿는 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결론으로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에만 끝난 것도 아니고요. 어느 위대한 날에만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 때를 따라 여러분이 부르실 때마다 여러분에게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일상에서 하나님 오늘을 주셔서 감사할 때마다 기뻐할 때마다 여러분이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보좌는 하나님 보좌를 말하기는 것이긴 하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 모든 가운데 계시니까 여러분의 직장을 가든지 여러분이 가정을 가든지 여러분이 어느 곳을 가든지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가면 그곳이 은혜의 보좌가 될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이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풍족한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보좌가 되는 것. 아멘. 아멘.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대충 살지 말고 힘들고 어렵게 살지 말고 인생 원망하며 살지 말고 은혜를 아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은혜와 그리고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신 이 선물의 은혜를 잘 알고 힘있게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예수말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